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마른 찬양까지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위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9면입니다. 59면.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마가복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장중에 붙들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행복이 깃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떡을 뗄 때 아버지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여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행복이 깃드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깃든다. 살며시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정말 가족들을 봐도 행복하고 자녀들을 봐도 행복하고 주변을 둘러봐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말씀의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만 개나 될까요? 네.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예푸른 교회를 선택했어요. 만약에 내가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우리 교회를 나올 수 없고 다른 교회를 선택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작은 교회를 그만두면요 되게 큰 교회로 가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큰 교회, 내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교회, 부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나가려고 애를 써요. 자, 그러면 그 외에 내가 어떤 교회를 마음에 두고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시겠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는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에게 행복을 주고 평안한 교회를 선택하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큰 교회로 가요. 큰 교회 가면 부담이 없을 줄 알죠. 그러나 큰 교회 치고요. 대출 안 받은 교회가 없더라고요. 늘 빚에 쫓겨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빚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푸른 교회는 작아도 빚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는 교회가 우리 예푸른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 가지고 부담 없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어떻게 보면요, 큰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참 신비로운 것처럼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 또한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어떤 교회든지요, 작은 교회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작은 교회들이 정말 사랑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기도가 모이고 찬양이 모이고 열심을 낼 때 교회는 그렇게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사랑스러운 교회로, 믿음의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다니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로 우리 교회를 잘 가꾸고 더 힘차게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공동체나 소망이 없는 공동체,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그 아름다운 소망이 넘치고 큰 이상을 가지고 더욱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드는요, 자동차의 왕이라고 그러지만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최고학부를 나오는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감은 뭡니까?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으면요, 오늘 막 사는 사람이 돼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도 함부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역시 포드에게도 큰 힘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힘이 되는 사람은요,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의 부인이었어요. 포드가 그 당시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마차를 가만히 보더니 내가 말이 끄는 그런 마차가 아니더라도 달릴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아니 어떻게 말이 끌거나 소가 끌지 않는 마차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부인은 꿈을 줬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꿈과 비전을 주었습니다. 결국엔 포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말이 끌지 않는 마차를 만들었던 거예요. 게다가 힘도 더 좋아요. 게다가 더 빨라요. 게다가 지치지도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요, 가다가 똥도 안 싼다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포드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꿨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에요. 포드가 만든 자동차는 꿈과 믿음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그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 힘은 바로 그 부인이 날마다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어요. 사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겠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힘을 실어줬던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계의 지도자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다.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어.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한번 이루어보려고 하는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현재를 바라봐요. 현재만 바라봐요. 지금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현실에 아주 급급해요. 오늘 사는 게 급급해요. 내일은 없는 것처럼 살아요. 당장 필요한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막은 가도 사막이에요. 가도 모래벌판이에요. 게다가 태양빛은 얼마나 셉니까? 그냥 어디 쉴 데도 없고 어디 피할 데도 없는데 그냥 내리쬐는 게 사막이에요. 그들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가지고 있던 물도 바닥이 난 지 이미 오래됐어요. 두 사람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결국 아들은 체념하듯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힘들게 걸어가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계속 사막인데 물이 있습니까? 그늘이 있습니까? 차라리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죽는 것이 또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달랬습니다. 아들아,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걸어가면 틀림없이 시원한 오아시스가 있을 것이다. 그 오아시스가 우리를 반겨줄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한동안 걸어가던 두 사람의 눈앞에 몇 개의 무덤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본 아들은 또다시 절망한 나머지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죽어서 여기에 묻히지 않았습니까?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이젠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보니까 무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아,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안심해도 되겠구나.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이 근처에 살아서 누군가 그 아버지가 죽거나 어머니가 죽어서 여기에 무덤을 쓴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 근처에 얼마 안 가면 분명히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을 것이다. 마을이 있을 거야. 정말로 아버지의 말대로 얼마 가지 않아서 큰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는 갈증을 시원한 물로 달랠 수가 있었고요. 적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어디 쉴 곳 하나 없어요.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소망이 우리를 새로운 마음을 갖게 만들고요, 지치지 않게 만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까짓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야, 조그만 깨알보다도 작은 씨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요, 이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새들이 찾아와서 지저귀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미리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비저널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저널. 꿈을 가진 사람. 구약에 있어서, 구약에 보면요,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렸어요. 꿈쟁이라고 놀렸어요. 꿈쟁이.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큰 비전이 있었기에 그는 어떤 어려움도 이리저리 팔려다니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꿈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비전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두워질수록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거밖에 몰라요. 세금쟁이였잖아요. 그거밖에 몰라요. 돈만 많이 거두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오늘 막 살지 않습니다. 오늘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혼자 있어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혼자 뭉클이고 일해요. 혼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움쩍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작은 겨자씨 하나를 어느 땅에 심었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가 싹을 냈어요. 싹을 냈어요. 조그만 싹이 나오는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는 싹이 싹 나오더니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잎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자라더니요, 큰 나무가 되었어요. 겨자씨 하나만 나왔습니까? 여기저기 알을 뿌렸기 때문에 곳곳에 계속 나무가 자라더니 울창한 숲이 되는 거예요. 울창한 숲이 되니까 새들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 나무 속에 들어가서요. 막 그 짹짹짹짹 하면서 막 새소리를 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둥지를 들었어요. 둥지를 들었으면 거기다 어떻게 해요? 알을 낳죠. 알을 낳더니 거기를 품더니 새끼가 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는 이 이야기는요, 겨자씨 하늘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믿음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예부른 교회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이 넘쳐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꿈쟁이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뜻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가진 돈이 이제 조금밖에 안 돼서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거밖에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럼 부끄러워해. 나 별로 실력이 없어서, 나 키가 작아서, 나 남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서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작거나 고통스럽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살다 보면요, 작은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소중할 수 있어요. 더 소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소홀하게 대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부끄러워해요. 그런 삶이 우리 삶을요, 위축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위축될 거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보잘것없거나 시시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오히려 우리는 작은 것이 더 중요한 시대를 오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노 기술입니다. 나노 기술.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이 고대 그리스도의 용어, 그 나노미터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도 용어에서 나온 말이 바로 나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노라는 뜻은요, 난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난쟁이. 보통 우리가 길이를 잴 때 센티미터, 미터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센티미터는 1미터의 100분의 1이에요. 밀리미터는 어떻습니까? 1000분의 1입니다. 그런데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 10억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나노미터가 얼마나 작으냐? 머리카락 굵기의 8000분의 1 정도. 우리 머리카락보다 엄청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모아지고 또 모아지고. 여러분, 미래에는요, 원자나 분자 단위의 초미세 물질로 로봇과 같은 장치를 만들어서요, 우리 혈관을 자유롭게 지나다니면서 병원근도 잡고요, 수술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작다고 우습게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 어떻습니까? 조그만데 큰 거보다 얼마나 매운지 근처에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언제가 우리 어머니가요, 그 화초고추라고 그러나? 그건 뭐라 그러나요? 고추가 이렇게 늘어지질 않고 세워진 고추가 있어요. 그 고추가 막 달리니까 어머니가 그 고추를 따다가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그걸 그 멸치에다 집어넣고 볶았어요. 근데 얼마나 매운지 고추는 둘째치고 멸치를 못 먹었어요. 그런 정도로 매워요. 여러분, 정말 작은 것이 진짜 작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큰 일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작은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그들 중에 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들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를 귀중하게 여겨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살려주셨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 남들은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랬던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또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소자를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이처럼 연약하고 또는 실패하거나 병들어 있거나 좌절해 있는 인생들을 예수님은 항상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또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산을 넘고 들풀을 지나서 하나님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끼야. 별 볼 일 없어. 세상의 원리는요, 경제의 원리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잊어버렸다 그러면 99마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까짓 한 마리 잊어버렸어도 99마리 지켜야지. 그리고 99마리만 갖고 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99마리를 내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셨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처럼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99마리는 세상 사람들이고 내가 잃어버린 나야, 내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야. 근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작은 나 하나, 그까짓 거 버려도 될 만한 나를 찾으려 산을 넘고 들을 넘고 온갖 고생을 하시면서 나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찾더니 오히려 99마리를 놔두고 잔치를 벌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절망 가운데 있는 12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겨자씨 비유를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커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26절과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고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가 자라나는 과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라고, 다음에는 이삭이 피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7절에 보면요. 씨가 자라나는 과정이 너무 미세해서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더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나무가 쑥쑥 자란다고 그래서 대나무 쑥쑥 자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다른 나무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워봤지만 우리 아이들 자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몇 년을 지나고 보니까 얘가 이렇게 컸어? 이렇게 컸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더니 아니 나보다 커졌네? 여러분 크는 거 봤어요? 아니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돼서 크게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다고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누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교회 다녀요? 길거리 다니다가 전도하다 보면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전 작은 교회 다녀요. 작은 교회요. 이래요. 그 작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가 봐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요? 저요. 저 큰 교회 다녀요. 저 큰 교회 다녀요. 특히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 본교회 다닙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본교회가 뭡니까? 이름이 본교회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본교회래. 그럼 본교회 나간대. 본교회. 여러분 우리 예쁜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작은 것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겨자씨 말고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왜 햇빛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를 말씀하셨을까요? 작은 것 모래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모래알 수도 없이 많은 모래알. 왜 그 모래알로 말씀하시지 않고 겨자씨를 말씀하셨을까요? 왜 굳이 겨자씨를 선택해서 하신 말씀은 뭘까요? 그 겨자씨 안에는요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모래는 어때요? 죽은 거예요. 아무리 갖다 놔도 늘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겨자씨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땅 속에 묻어놓으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 싹이 나니까요 점점 커서 보통 얼마나 크나 했더니요 1.5m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 키만큼 자라난다는 거예요. 종자에 따라서는요 3m, 5m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눈에 간신히 보일 만한 그 씨가 거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나니까 잎이 피고 꽃이 피니까 거기에 새들이 와서 둥지도 만들고 그러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으니까 자라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 양육을 보면 겨자씨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 보면은 별로 학벌도 없고요. 지위도 없습니다. 어부들이에요. 숫자도 얼마 안 돼요. 몇 명이에요? 전부 합쳐봤자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심었어요.
당시에는 아무도 역사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12명. 그러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에 멀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이것이 복음의 가장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꿈을 가진 교회예요. 누가 우리의 푸른 교회를 얘기합니다. 몇 명 모이지도 않아. 몇 명 모여서 무슨 일을 할까? 아니요. 우리가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5명, 6명이에요. 매일 저녁마다 밤 8시에 모여서 9시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8시에서 9시 반까지 9시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까지 5인원이 뭘 하겠어? 아니요.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큰 비전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비전을 갖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웃에게 항상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니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찾아와서 나무까지 깃들이게 됩니다. 누가 나무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누가 나무의 혜택을 보고 있어요? 새들이 혜택을 보고 있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거기에 상관없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역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복이야.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이 복이야. 반주자님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복이에요. 복.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에요. 우리 성장이나 변화가 비록 작고 더디고 미미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들어있기에. 네. 설교 중에 또 우리 잼씨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데, 네. 할렐루야입니다. 그 뱃속에 아기가 생겼대요. 잼씨가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잼씨가 뱃속에 아기를 가졌어요. 그럼 내년에 우리 성도가 아무리 전도 안 해도 한 사람이 늘어나겠어. 늘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교회가 하도 부흥을 안 하니까 그런 말씀 하셨다면서요. 가서 애기락 두나. 승호, 승민이, 승아, 승희가 어땠습니까? 승우를 우리 교회에서 신림동에 있을 때 거기서 돌상을 차려줬는데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컸어요. 내년에 올해 중학교 들어가죠? 할렐루야. 중학생이 들어났어요. 후년에는 또 중학생이 또 하나 늘어나요. 해마다 중학생이 하나씩 늘어나요. 할렐루야. 아이, 그에다가 또 이제, 막내가 중학교 들어가면 큰애가 고등학교 들어가요. 고등학생, 학생부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딘 것 같지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자라고 커져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내일도 겨자씨의 꿈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꿈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교회는 꿈과 비전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꿈을 가진 교회가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작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꿈을 가진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은 겨자씨 같이 작고 연약한 것 같지만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행복이 깃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고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행복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작은 시 같지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돼서 자라고 또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이 깃드는 교회, 정말 작지만 비전을 가지고 점점 자라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서 더딘 것 같지만 아버지여, 그렇게 아버지여 빠른 줄 몰랐습니다. 더딘 것 같지만 이렇게 빠르게 자라서 이렇게 성장하여서 이 지역을 향해서 아버지여 이제 날개를 펼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와 함께 즐기고 함께 나누고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꿈을 펼치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꿈이 펼쳐지는 귀한 역사 주가 이루어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